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출세욕을 버리고 이제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스라엘의 그 중심 세력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하는 자들 중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요. 또 그리고 당시에 당대의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자의 문화생으로서 구약 말씀에 정통한 자이며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공의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은 젊은 나이에 온갖 스펙을 다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대제사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엄청난 밝은 빛으로 인해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시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보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하자 그의 눈이 떠지는데 성경에서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그가 다시 보는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구약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그 예수를 육체적 감각으로 만나고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이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시며 또 공생애를 준비하신 것처럼 바울도 3년 동안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가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면서 세계 선교의 주춧돌이 되기 위한 그런 연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3년의 시간 속에서 그는 그토록 그가 신봉해 왔던 구약의 말씀들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어서 대망의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그는 계시로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전하는 막중한 사역을 위해 자신에게 최고의 학문을 미리 이수하게 하신 것이 이미 태초에 작정되었음을 깨달은 그는 예수 핍박자에서 충성된 군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서 23장을 24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개략적인 구성을 보면은 1장부터 12장은 전쟁과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각 지파에게 각 지파가 제비를 뽑은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할 때
이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역사서요. 그리고 정복의 역사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는 그 축복의 매뉴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또한 이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23장과 달리 오늘 24장은 온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우상 신들 중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 후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신앙의 바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알리며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많이 차지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여정의 시작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죄가 만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의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멸하시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방주에 탄 한 상씩의 그 동물들 외에는 살아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서 번성해 갔지만은 셈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기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아버지 그 데라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새기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에게는 또한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혹독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에 만나는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죄악된 것들을 멸절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덤남하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는 등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해낼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발람의 저주 사건과 같이 인간이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과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고, 그 저주의 입술을 축복의 찬양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짓지도 않는 성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들이 가꾸지도 않는 포도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큰 것으로 보답하셨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오랫동안 택한 자를 위해 준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걸어온 그 지난 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부모님들이 절에도 다니고 굿도 하는 그런 집안의 장손으로 살다가 제 나이 43살에 교회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모든 일들이 어떤 규칙과 법칙 안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이고 전 인격적인 법 안에서 운용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알게 되고, 그분이 그동안 내 삶의 곳곳에서 간섭하셔서 때로는 벌도 주시고 때로는 상도 주시고 때로는 깊은 고민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분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죽을 순간에도 죽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이후에는 위험한 곳 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이 있는 곳 가지 않게 하시고, 우상이 있는 곳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기업을 나에게 차지하게 하면서, 아브라함 그 위로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시기도 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복주시고 창대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으로 제가 도전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남은 인생 거룩하고 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냐고 고민하면서, 혹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가 망함으로 공허하고 혼돈하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나의 판단은 오류를 발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가정한 압박자에게 내 인생이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또 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함으로 비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살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총리인 그 요셉의 덕을 보며 살더니 이방의 가정한 것을 따라 살다가 종으로 전락하여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돌을 캐어가며 죽어가던 인생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며 또한 멈추지 않으시는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느낄 때 하루빨리 온 인류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태초의 계획인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모든 일들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낳는 야곱의 축복을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12지파의 후손들처럼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상급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자리로 불러내실 것을 소망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셔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에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옛날 그 조상들이 믿었던 강 건너에 있던 그 신들, 우상 신들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믿을 것이냐,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다고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말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이방 신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이방 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 우상의 것들이 남아있으며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빈과 같은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각종 이방신을 형상화하는 그 장신구들을 그들은 여전히 몸에 지니고 또 집안 깊숙이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저나 여러분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우상을 의지하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하십니다. 질투가 무엇입니까? 극한 사랑에서부터 유발되는 것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복을 주었는데도 어찌 너희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찢어버리고 쫓아내어야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안에 두 마음,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와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의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육신의 죄를 입히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는데 그것은 정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 자신들이 이 모든 것에 정인이 되라고 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적어주고는 그 돌을 세웠어. 이 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율법과 계명의 말씀들을 들었으니 우리의 정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는 돌이 우리의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돌을 세우는 것은 예전에 길갈이나 또 요단 강변에 또 그리고 요단강 안에 세웠던 것처럼 대부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그것을 또한 정극히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는 돌을 종종 반석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또 시편 105편 41절에는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들의 증인이, 우리들의 증인이 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곧 내가라는 표현이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13번이나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계속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또한 나의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증인을 세우고 난 후 여호수아는 마지막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또 이스라엘이 있게 한 그 민족을 형성케 한 요셉이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 장사가 됩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엘르아살도 죽는 것을 마지막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한 것은 믿음의 사람, 이 천국 복음의 증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죽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또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을 썼던 그런 사도 바울이 되게끔 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자신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준비시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사용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전 로마 총독과 아그리파 그 왕 앞에서 선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또 저 독일로 가는 해임자매, 그리고 이 땅에 이 땅이 아니고 이 미국에 또 온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 또 지설을 위해서, 지설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함께 축복하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설 잠깐 앞쪽으로 좀, 혜인이 잠깐요 앞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가 다 함께 무사히 또 독일 잘 6개월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